인간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한 권사님이 이래 없대. 왜 그렇게 잘 알아요? 분별력이 없기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어디서 와요?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에 성령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살았나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생명보다 귀한 예배는 여러분 쉬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코로나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라. 교회들이 예배를 부딪히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왜요? 그 말 누가 해요? 좌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들이 누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 사단에 놀라는 사람 없나요? 놀라는 사람 없느냐고요. 오늘 왜 본문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온갖 이적을 행하는 현장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이라, 마이크 이쪽에 키나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육신등으로 살려고 하잖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 맞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은 죽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왜 남 정죄하고 비판해?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받는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제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 목사님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소리인지 마귀 사단의 노래하는지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건 이렇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말을 다 해요. 그래놓고 예수 믿어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디 가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넓은 길을 어디를 말해요? 일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목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내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내 거예요. 남의 게 아니에요. 나무 탓하지 하지 말라니까요. 내 들보를 보라니까요. 그들의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메시아로 오셨으니 로마라는 이 강대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 소리를 해요. 오늘 이 소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 말은 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시기합니다. 이게 육신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예요. 비판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갈 우리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올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해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누가 여러분 해결합니까? 예수가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누가 여러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진실을 우리가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죽도록 충성한다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 오늘 장로님 이 기도하시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16장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이 세상에 함께 계실 때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설명해도 몰라. 육신의 사랑은 오늘 여기 와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 국고를 여러분 회복시켜 니주모 여러분 큰 영광을 만드실 분이라고 우리가 박혀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여러분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여러분 예배들이 오늘 왜 말씀을 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나의 본질을 모른다. 우리가 보혜사를 보내면 그가 너희에게 여러분 나를 증거하여 그때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안다면 제자들처럼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을 여러분 그리지만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각자의 지식을 몰수당하고 드디어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인간의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도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사실 그대로 가장 잘 알고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를 여러분 증거해야 알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께 구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알고 깨닫게. 저도 아침 여러분 저녁 7시에서 올라와 아침 7시 넘어서 여기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뭐요? 성령이 기록한 말씀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깨닫고 증거하게 되면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 내 자신을 안다니까. 기도해야 내 영적 상태를 안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도할 때 내게 생각나고 들려지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얼마나 쫓아가요? 다시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17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영접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뭐라고요? 이는 저를 능히 보지도 저를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 너희와 받은 자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만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나무 탓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철저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여러분은 간 곳 없어야 돼요. 오직 부속권 주만 내 안에. 나도 여러분 12시간 죽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12시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애절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 애절한 간절함이 왜요?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한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은 16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지 안 하는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설교를 들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양보하고 받아주라 하니까 비리빌 소리를 다 해요. 비리빌 소리. 전도 하나 못해오는 영혼이 새가족들 오면 거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여러분 그런 못된 짓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옆에서 같이 먹고 따라다니며 생활했는데 우리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제자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말하게 될 때 듣게 될 것이기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심판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 설교 들어봐요. 제가 8월 17일부터 극동방송에 설교가 나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은 얼마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고 이기지 못할 때,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으로만 알게 돼 있고, 예수는 진리의 성령으로만 알게 돼 있으니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령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를 안다면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서 하면서 육신의 생활을 전부 여러분 쏟아붓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듣지만 성령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여러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여러분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로 기도하는 종이잖아. 우리 교회는 영적 교회잖아. 마지막 때 하나님 추수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영적으로 들어야 되잖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잖아.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 똑같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도 제자들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는 자는 회개하나 이성으로 듣는 자는 거부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반박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저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고 성령의 말씀만 하나님은 내게 증거해달라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항구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논리가 70년, 80년 사는 인간의 현실적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때 지혜의 은사, 성령으로 아는 만큼 따르는 믿음의 은사, 믿는 믿음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의 은사,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살아간다. 특히 영불변의 은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 여러분에게 다 줘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거의 성도들하고도 말하고 싶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세워지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세상적인 이런 그런 데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고 성도들 판단할까 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생각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래요. 거룩해야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제가 목회자 안 됐으면 저는 세상에 최고로 내가 VIP로 살아가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골프채 들고 다니는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없기에 성령이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지혜가 없기에 성령이 지혜를 주고, 인간의 지식이 없기에 성령의 지식을 주시고, 인간이 믿음이 없기에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해요. 은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특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각자가 다 예수를 이런 분이라고 잘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여러분 변호자, 예수의 가장 우리가 진실하고 확실한 증거자는 성령님이에요. 아멘.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오셨네. 예수님이 여자의 몸만 빌려왔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맞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다시 20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아니면은 요셉은 당장에 파혼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풍속은요, 그들은 여러분 처녀가 약혼해놓고 아기를 가지면 바로 죽여버린다. 자기 아기가 아니면. 그런 시대였어요. 아담 이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지 말씀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잉태되었대.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가 누군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 말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죄 아래서 죽은 영혼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죄 중에서 여러분 수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수태돼서 수태하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강야로 가잖아요.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여러분 마시지 않고 그 무서운 태양빛 광야 40일을 금식했을까요? 물이 없는 40일 안 먹으면 죽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어요. 저도 금식 21일까지 해봤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거꾸로 다려매고 코에 고춧가루를 집어넣어요.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은 고통이 따르지만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돼요.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젊은 목사가 네가 금방지기, 우리가 다 여러분 신사참배 우리가 다 하기로 동의했는데 네 뭔 짓이가?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라. 반대하는 목사들 손가락질하고 뭐합니까? 죽어봐요. 죽어보라니까. 그 목사가 어디가 있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그에게 금식하고 올라올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선지자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성령은 비둘기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구세주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는 죄인처럼 죽을 분이신, 여러분 죽을 분이신데 그분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대요. 맞아요? 장래의 일을. 봐요. 장래의 일을 우리 교회 어떻게 알렸나고요? 개척해서 50일 기도를 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개척 시작해서 50일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와요. 아들아, 예 하나님, 네 10년째 되는 해에 5,000평에 3,000평 교회를 짓는데 누구 목소리예요? 성령의 목소리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들렸어요? 제게 들렸어요. 뭐 성도도 많지 않아 개척했으니까. 개척 뭐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우리 딸내미하고 서희 시작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해에 한 주 앞에 우리 교회, 이 교회 지어서 이사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것을 제가 여기 알리겠다. 장래 일을 내가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가. 지금 여러분 초라합니까? 아니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마지막 추수할 마지막 여러분 알곡들이 우리 교회는 감당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 배 아프도 아멘해요. 장래일을 알리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21일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가서 성령이 사람이 안 되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여러분 없었으나 예수가 피 흘려 죽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일입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내가 내게 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갖고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암병이 떠나가고 믿으니까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 가난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시와 은근키가 여러분을 장악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잡고 두드리면 열려지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는 일은 성령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 그대로 여러분 재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이끌리지 못한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 똑같지요. 자기가 말을 해도 내가 이 마귀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기도해서 회개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일을 하는데 상당한 여러분 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자꾸 여러분 유대교에 반박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기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와 같이 우리가 살았던 예수의 형제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야 예수를 알게 됐던 거예요. 내 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이론 지식 아닌 성령에 우리가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성령 인도함 받으라. 예수는 성령으로 제자들을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알며 성령의 명령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여러분 들었으며 성령이 기록된 이야기를 성령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성도가 성경을 읽고 싶고 여러분 믿어지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먹고 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담대하다니까. 왜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어디에 갔어요? 불무불에 던져졌어요. 들고 들어갔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덩실덩실 여러분 불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춰요. 그래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을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생애의 모든 일을 우리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겠고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에서 주님의 일을 끝나고 말 겁니다. 교회는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예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느니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여러분 놓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나를 들인 사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내 안에 와 계시니 예수의 생애를 제일 잘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내게서 할 수 있는 분이니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잘 모시고 순종해야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만 둬봐요.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남이 물에 빠짐을 건져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쌀도 주고 여러분 먹을 것도 주고 착한 일이에요. 옷도 사주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라는 예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눌리고 매이고 이런 사람들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려니 그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계 전도가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요. 어제 유봉 목사 와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올린다 그래요. 구역별 기도 제목을 올린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올려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죠. 제가 그 얘기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게 휠이 돼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니까. 설교 3분의 1도 못했는데 계속 할까요? 참, 집에는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암의 소리 나문도 안 해. 설교 3분의 1도 못했다니까. 목사님 내일 또 하면 되죠? 내일 나오실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 전거도 여러분 없어요.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인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말할 만한 화제도 사건도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은 거야. 수없이 여러분 막 그냥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가 막 사정없이 나와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해요. 예수가 부활하고 성전하실 때 최후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른다고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1점이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거고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는 여러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부를 때까지 어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짓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직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해서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여러분 육신의 자랑도 이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렇게 한 주간 사셔봐요.